시간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비례에 그걸 잘 찾아오시면 진심으로 환영하는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방금 본 영상이 뭐냐면 중국에서 홍사가 되기 전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쪽 한국 쪽에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자 하고 가다가 다 가지 못하고 중국 마지막 땅 전전에 나온 신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신장이 어딘지는 아시죠? 이번에 몇 년 전에 그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자리가 신장입니다. 거기까지밖에 가지 못하고 거기에 다 목사님이 잡혀서 죽고 묻히고 그 자리에 살아계시는 한 분, 사모님, 그 일에 주동이었던 목사님, 사모님 살아 그분의 간증 그분의 기도 여러분, 복음을 왜 그렇게 전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왜 그렇게 그곳까지 왜 예루살렘까지 가자는 마음으로 앞부분은 좀 잘랐습니다만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기차를 탈 수 있으면 차를 타고 안 되면 걸어서 아주 이민을 간다는 생각으로 그들은 전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요. 목사님 한 분 혼자 떠난 게 아니고 전 식구들을 다 데리고 아예 그쪽 가서 살 마음을 먹고 움직였어요. 그러기까지 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은혜 때문에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엄청나요. 중국 교회가 지금 1억이 넘어서 1억 2천, 1억 5천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저분들의 헌신된 피, 저분들의 순교의 핏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땅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 헌신의 피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음을 믿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악함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알고 살아야 돼요.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살면 바보라 소리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모르고 살면 바보라 소리 됐는데요. 하물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바보 소리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영벌로 가는 거. 영생이 아닌 영벌로 가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영벌이 아니라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셔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는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알라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영생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분 한 분도 없을지는 아무도. 그 영생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몰라서 오늘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들이 깊이 새겨보자는 의미에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있죠. 요한복음 17장으로 이끌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놓고 그들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첫 시작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곧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아마도 약간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집어넣지 않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오늘 본문에서 영생을 어떻게 얻은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 영생은 어떻게 해야 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없잖아요. 다 아시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싶고 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나오신 줄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알고 계십니다. 영생은 그럼 뭔가요? 그럼 영생이 어떤 겁니까? 두 번째, 유일하다는 건 어떤 겁니까? 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거짓 하나님들인가요?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는 있는가요? 여러분, 이 말씀들에 여러분들이 물음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이라는 게 뭔가?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영생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영생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과 합해진 거예요. 영원하다는 건 어떤 겁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게 영원해요. 생명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생명이라는 건 우리가 살고 죽는 거에 대한 확실한 것을 주는 게 생명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요, 우리들의 목숨과는 다릅니다. 목숨이라는 건 이 땅에서 잠깐 살고 있는 그 기간을 이야기할 때 목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요, 아닙니다. 영원해요. 이 생명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생명이 영원하느냐, 아니면 언젠가 끝날 것이냐. 그런데 성경에서는 끝나는 생명은 없습니다. 언젠가 끝나는 생명은 없습니다. 어떤 생명은 있습니까? 영벌 속으로 들어가는 생명은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요. 영벌이라는 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끝나는 게 없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왕에 살 거면 어디에서 살고 싶으세요? 기왕에 산다면 여러분 어느 곳에서 살고 싶습니까? 좋은 데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쁜 데서 살고 싶으세요?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 가끔 예배 드려주시다면 참 난감할 때 있어요. 뭐냐면 예수를 안 믿었는데 돌아가셨다고 교회식으로 장례식 치른다. 그러면 이분을 하나님 나라 갔다 해야 될지, 아니면 지옥 갔으니 당신들 남은 사람들을 지옥 안 가게 이렇게 말해야 될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기왕에 가는 거 어디로 가셔야 돼요? 좋은 데 가십시오. 좋은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요, 우리는요, 영생으로 갈 수가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 속에서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 하면서 후회하며 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영생은 뭐냐 한다면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한시가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면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죠. 여러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죽음이라는 말은 어떤 겁니까? 생명을 이겨버리는,
생명을 삼켜버리는 게 죽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게 있다. 오히려 생명이요 죽음을 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할 때 죽음이 생명을 삼킨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영결식. 영혼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이 오히려 죽음을 삼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고 이야기해요. 어디에서 만나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뭐냐?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 그 죽음을 삼켜버린 그 영생, 영원한 생명, 이거가 아니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바라고요.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요.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 영생에 대한 확실한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오늘 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즉 생명이 죽음을 삼키게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다라는 것, 그건 뭡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유일하다는 말을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성령님은?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여기에서 말한 유일하다라는 건요, 오직 하나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한 유일이라는 말은요,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구원을 향하여서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유일, 생명에 대해서 유일한 거예요. 즉, 이 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란 말은 다른 신들 중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신이 아니라 뭐 하는 신이에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흔히 말하면 귀신 잡신이라는 거죠. 그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런 거예요. 뭐하고 연결되세요? 구원과 관계. 생명과 연결했을 때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면요, 한 분밖에, 하나밖에 없는 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니희들 그러면 예수님은 뭐고 성령님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왜? 그 유일하시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착각해요.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말이 아니라 생명 주시는 수 있는 분, 생명에 대해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가 한 분이신 분이시다. 이 이야기예요. 더 깊이 들어가자면 이게 어려워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박사들도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우리에게 뭐 주신 분이시다? 생명 주신. 우리에게 구원 주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라는 하신. 그래서 유일하다고 말합니다. 한 분밖에 없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일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길, 야, 어떻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는 많은 것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구원도 그래서 많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누구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구원이 유일하지 않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까지 부인합니까? 하나님까지 부인하려고 해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관계돼서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 못하면요, 우리가 제대로 믿는 게 오직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분명하게 말이죠. 작년 말인가요? 장성에 플래카드가 하나 붙었어요.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장성 한 번이라도 나가신 분은 다 보셨을 거예요. 거기 플래카드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그냥 가서 그냥 다 뜯어버리고 싶었는데 차마 그러게 못했어요. 왜? 법적으로의 허락을 붙여놨는데 내가 뜯어버리면 그건 내가 또 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 플래카드에 있는 문구는 인정해 줄 수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또 세상 법을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뒀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문선명, 참 하나님, 또 뭐 참 구원자, 그리고 또 불교에서 쓰는 단어로 갖다 붙여놓고, 이슬람에서 쓰는 단어도 갖다 붙여놓고, 자원 좋은 사람 다 갖다 거기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쓰느냐, 점잖게 말하면 참 하나님.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문선명이가 참 하나님?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그런데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플래카드가 붙은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죽었잖아요. 참 하나님이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이거 안타까우냐면 참 하나님이라고 붙여놨는데 한 달 만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죽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다 죽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지금 자기가 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신천지 이만희. 그런데 그 사람도 지금 병원에 가고 있더라고요. 이만희는 더 심각해요. 뭔지 아세요? 신천지는요, 이 땅에서 죽어버리면요, 영원한 지옥 가는 걸로 돼요. 신천지 교회라고 돼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서 14만 4천을 이루고 이 땅을 지배하는 왕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만희가 지금 병원 왔다 가고 있어요. 이만희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이건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유일하신이라고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라고까지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죠. 참 하나님이 아닌 이란 사슬에 빠져버리면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그분만을 알아야만이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여러분을 늘 이끄시는 성령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영생 줄 수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다. 누가 보냈느냐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누가 보내고 왔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에 대한 대우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도요,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 어느 나라를 갔든지 대통령의 특사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 주느냐면 우리나라 대통령급으로 대우해 줍니다. 만약에 특사가 왔는데, 오셨어요? 네, 저쪽 끝에 방 잡아놨으니까 다 주무세요. 이런 식으로 대우했다. 그러면 이거는 전쟁하자는 거거든요. 당신들하고는 소송 안 하겠다. 이거 똑같아요.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대통령의 특사가 가면요, 대통령이 온 것처럼, 아니 대한민국 전체가 온 것처럼 생각하고 영접해줘야 돼요. 왜요? 누가 보냈기 때문에? 대통령이 보냈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을 보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백양산 농협에서도 별로 인정 안 해주더라고요. 백양산 농협에서도 제가 보냈다 그러면 별로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가서 오더라고요. 예, 신촌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왔습니다 했고요. 아, 그래요? 네.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예, 이렇게 말하죠. 왜요? 그들에게 신촌교회는 별거 아니거든요. 왜? 은행에서는 돈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신촌교회는 죄송하지만 돈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힘이 없어, 은행에. 사람을 놀러보고 말이야. 이래봬도 하나님의 대사들이 말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대사들이 있는 거야.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허리 딱 펴고 잠시만 하셔도 괜찮아요.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거든요. 근데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시고 몰라서 어쩔 수 없죠. 그러려니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사이신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사시하죠. 그래, 저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면서 인정해 주시고 어찌됐건 누가 보냈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어요? 그가 보내셨어요. 그가 누구예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즉,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달랑 보고 끝내면 안 돼요.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를 바라볼 때 그냥 그 사람으로 보시면 안 돼요. 누굴 보셔야 돼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누가 보내는가를 분명히 아시죠.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어요? 영생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되어줘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지만 그분은요,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도와주셨어요. 자신의 일을 하셨어요. 병든 자 고쳐주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빌린 후에야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대우받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죠.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셨구나 라는 걸 인정해주면 된다. 그거를 인정해주는 순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영생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걸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거,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그들이 영생 얻길 바라십니다. 예수님도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져주셨어요. 기꺼이 뭐 하셨어요?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잔이 얼마나 무겁고 그 잔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온 인류의 죄가 다 들어있는 잔이에요. 그 잔을 마신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드셨는지 예수님도 죽이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오 이 잔을 내게서 거두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할 수 있으면요, 이자는 안 받고 싶다고요. 하지만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나를 보내신 주님, 하나님, 당신 뜻대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보냄을 받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고요. 그리고 그 보낸 대로 사시다가 보낸 대로 가셨어요. 그래야 이제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뭐 주시고 가셨어요? 영생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다는 건 곧 믿는 겁니다. 안다는 건 단순하게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에서요, 가슴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가슴에서요, 손과 발로 퍼지셔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혀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행하신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생 얻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자랑하고 다니기보다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보니 하나님 믿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니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니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인정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는 그런데 머리로만 알고 영생이 있대, 나도 언젠가 영생 얻는데, 그걸 왜 예수님 오셨대, 하나님이 계신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래. 머리로는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이 머리에서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어려워요. 여기에서 여기 내려오기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아는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머리로 아는 걸로 안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나라 말과 이스라엘 말은 똑같아요. 안다라는 말은요, 머리로 아는 걸로 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들도요, 안다고 말할 때요, 머리로 아는 거 안다고 말하죠. 야, 너 저 사람 알아? 그러면, 응, 알아.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알아야 돼?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뭔가 깊은 교제와 관계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얼굴 좀 알고 이름만 알았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아주 친한 관계일 때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마십시오. 하나님 만나본 적도 없고 경험해본 적도 없이 하나님 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깊이 경험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 돼서 밀착되게 사실 수 있는 그 상태로 가야만이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안다라는 말은요, 어느 것까지도 안다라고 말하냐면 부부관계까지 가야만이 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아시는 부부처럼 그렇게 알아야 진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아셔야 돼요. 깊이. 예수님을 그렇게 아셔야 돼요. 깊이. 그냥 성경 말씀 좀 들어보고 성경 좀 읽어보니까, 아, 하나님, 그분, 이건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깊이 있게, 여러분의 삶에 진짜 관심 가지고 하나님